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빌립보서 2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 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어찌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해 왔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쩌면 조금 다른 주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거짓 선생들에 의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끝으로라는 부사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교훈을 한번 일단락하고 새로운 교훈이 시작된다라는 전환의 개념으로 사용된 부사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바로 뒤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면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3장에서가 아니라 1, 2장에서 계속 우리가 봐왔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주제가 1, 2장에서 나누어 왔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들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러면서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처음 나누는 주제는 아니다 이거지요.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의한 거짓 교훈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서신서의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거짓 선생들에 의한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계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에 의한 피해가 컸었고, 그만큼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선생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였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역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었죠. 이곳까지 올라와서 이들이 그런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쭉 돌면서 이방인 나라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생들로부터 말미암은 어려움은 여러분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한 잘못된 교훈의 어려움은 이단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보다 어쩌면 어려울 수 있고 교묘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에 의한 거짓 교훈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분별이 어렵고 또 믿는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들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 폐해는 어떠하겠습니까? 어떻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주 짧은 두 개의 절을 가지고 3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몇 가지 분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절인데 세 가지 삼가할 것과 세 가지 필요한 자세들이 적혀 있어서 6가지 제목도 쭉 나누어지는데 좀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해보려고 하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2절은 삼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삼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잘 살펴야 된다, 이러면서 3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뭘 삼가야 됩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번역본에서 벌써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는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멸시받는 존재로 이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주 비양심적이거나 탐욕스럽거나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개라는 표현으로 쓰곤 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단어를 가져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센 표현이고 심지어는 상스러운 표현이 아닌가 할 정도의 표현을 가져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2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몹시 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욱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것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런 언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2번째 경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맞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맞대면하여 논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글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그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글을 쓰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이렇게 불편한 말을 가져와 쓸 리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뭐냐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러보건대 지금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라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이유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짓 교훈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 복음들, 왜곡된 복음은 우리 영혼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많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냐 하면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언뜻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생각을 이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뭐라고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봐라. 한 2, 3개월 들어보고 아니면 당신이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들은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 사람의 영혼을 뒤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뒤트려 버리는데 2,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영을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길을 빼앗을 수 있으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계적으로 그 일을 해왔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2, 3개월 들어보고 아니면 당신이 판단하에 떠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보고 떠났습니다. 문제는 떠나더라도 들은 말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죠.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듣고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듣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하여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전하려 할 때에는 사실은 듣지 않는 것이 선한 분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계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또 사도 바울은 뭘 삼가라 그러냐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언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익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중심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악한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시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창세기부터 한번 쭉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나중에 주 예수께서 오시는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계시록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어떠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시는 거룩한 동력자지요. 그리고 신약 십자가 와서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동력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수단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 가지 말을 은근히 덧붙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좀 특별하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특별하던 모두가 다 특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할 때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익한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겸손하고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건강하게 갖추고 균형을 맞춰야 될 정체성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는 순간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건강한 균형을 가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경계하고 깨어서 분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을 삼가라 하셨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역한글은 원래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할례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의미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단어를 하나 쓰면서 이 의미를 나타내냐면 원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할례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할례를 의미하는 페리토메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도 자르다는 뜻이 있죠. 근데 똑같은 다르다는 뜻이 있는데 다른 언어를 가져와서 이걸 설명합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카타토메인데 카타토메는 그야말로 단순한 절단 자체의 의미를 두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자르는데 할례라는 의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절단 자체만 의미를 두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할례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종교 행위를 주실 때는 본질이 있었습니다. 본질. 그리고 거룩입니다. 거룩. 이 할례가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성령의 임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남은 할례를 카타토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만 남았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종교 행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종교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을 성령께서 풀어주신다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것은 책입니다. 책 문자에 불과한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행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레바논 난민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사회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거룩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을 사도 바울은 페리토메라는 말 대신에 카타토메라는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 자르는 것만 남아있구나. 그래서 번역하기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삼가라 그랬으면 개들을 삼가하라. 거짓 교훈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생들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세 가지 삼가할 것을 넘어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이 세 가지. 사실 이 주제 하나하나가 한 번씩 설교를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만 오늘은 뭉텅거려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라트레리아. 오늘 우리가 봉사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이로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좀 더 훨씬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원래 어느 정도 뜻은 무릎 꿇고 절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예배란 무엇이냐 하면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합당하게 돌려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향하여 마땅히 그것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이 의미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지요. 여러분, 그 중요한 가치에 거기에 맞는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릎 꿇고 절한다는 그런 행동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기에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게 결국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그게 결국 예배에 대한 첫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하면서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출애굽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아닙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외치죠.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 귀고리를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금입니다. 금. 금을 다 모으니까 그걸 녹이니까 그 녹여서 뭘 만드냐? 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내일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겠다. 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여호와라고.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잠을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모여서 그 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며 거기서 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모습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금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더니 그것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 예배라는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이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인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헬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더니 거기에 예배하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했지만 실상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들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금송아지는 뭘 보고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신상입니다. 신상. 왜 그랬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져버리자 하나님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생각할 때 저 신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신상,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가운데 없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계시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빌립이 너무나 놀라운 걸 봤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빌립이.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엄청난 분이에요. 빌립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요구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빌립이 사실 우리 마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되지,
보여주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부탁한 빌립을 조금 민망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기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빌립의 요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보면 어떤 대화를 할 때요, 자신이 없으면 돌려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줄 자신이 없으신 것인가? 정말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보여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 대화가 대단히 소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대화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못 봅니다.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특수 안경을 써야 되죠.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원래 빛 자체이신 분, 원래 불 자체이신 분, 원래 거룩 자체이신 분의 온도는 온도로 말하면 몇 도나 될까요? 몇 억도로 말할까요? 몇 조도로 말할까요? 그 자체이신 분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먼지처럼, 언제 있었는가 알 수 없을 만큼 먼지처럼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태양을 보기에도 특수한 안경을 써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빛 자체에 있는 주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지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으실까요? 안 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 보고 싶어 하나요? 자녀가 부모를 더 보고 싶어 하나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를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분이 시간 속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들어오셨고,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 가운데 통치자가 다스리는 정도가 완전히 낮아지셔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안 믿겠다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므로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요, 감사한 말이요, 신비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계를 거치란 말이 아닙니다. 단계를 거치라는 주님의 신비 속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주목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예수를 우리가 주목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또 신비한 일이 같이 생기는데, 다시 삼위의 하나님이신 한 분인 성령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보증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은 뭔 말이냐면, 예배할 때에 무슨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특정한 자세와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이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의 찬양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내게 풀어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이럴 때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찬양의 고백이요,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죄 백성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식하면서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예배 드릴 때 앞에 광고할 때 그랬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만 몇 개월 동안 현장에 안 나와서 이제 나오는 게 어색해지죠. 대단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선 귀하십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하고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2월 달에 처음 예배 드릴 때는 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일찍 일어나서 주변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옷을 새로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가면서 그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거,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그래요. 자랑해야 된다.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태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답이 궁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답이 궁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나온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이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면서 고백된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대.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을 사는 군대에 계신 얘기 나옵니다. 옷을 다 벗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드디어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이 입을 불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왜 나를 상관하려고 합니까? 왜 내 인생에 끼어듭니까?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자꾸 그런 말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러지만 군대 귀신이 한 말입니다. 저는 간간히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영을 받지 않냐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재정에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꿈에 간섭하여 주시고, 아니 간섭이 아니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다른 기도가 여러분과 저 입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라는 헬라가 사륵스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육체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들리는 것, 땅에 속한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삶에 성실하되 보이지 않는 줄을 항상 인식하고 살기 위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 꿈에 무너지는 것 보일 것처럼 보일지라도 크리스찬은 잠시 낙심할지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꾸고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그는 다시 눈 감고 또 기도하면서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가 바로 할례당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의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삼가하십시오. 거짓 교훈을 경계하십시오. 거짓 선생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십시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를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가 함께 나누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와 은총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신앙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